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냐.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이미 40년간 블레셋에 의하여 자유를 잃고 그들의 속국으로 연명을 해야만 했고, 삼손은 적국의 블레셋 1,000명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다의 3,000명의 군사들은 삼손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적을 이롭게 하는 것 같은 자들로 변모되어 있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애쓰는 것 같은 삼손을 뽑아가야 적들에게 넘기는 것 같은 그런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자손들은 블레셋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죄를요 자연스럽게 저질렀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도 웃자다가 여러분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아주 주요 직책을 맡은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철없이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드론 작전 사령관이 5-6번의 드론이 용산 대통령실을 휘어잡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자 작전 사령부에서 평양에다가 드론을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걸 가지고 특별 검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의 어떤 것 같은 비유를 건드려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 사령관을 구속하려고 법원에 여러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게 보기 좋게 기각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주어졌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억장이 무너졌단 말이요.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 사령관은 이야기랍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 어떤 것 같은 그런
일상을 위해서는요 살지 않았다는 거요.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 그래서요 억울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요. 그런 것들이 가벼운 것 같은 그런 사안이 아니요. 여러분, 적을 이롭게 하는 것 같은 이적죄를요 서슴없이 저지르고도 뻔뻔한 것 같은 그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잡니까?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진 것 같은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보세요, 삼손은 블레셋의 1,000명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날 것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백척간두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삼손은 외롭고 슬프고 한심스럽고 그랬지만은 블레셋의 1,000명과 맞닥뜨려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소리를 질렀더니 야훼의 영이 갑자기 강권하여 새나기 턱뼈를 들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사력을 다하여 달려드는 것 같은 적의 무리를 일망타진을 했던 겁니다. 무시무시한 것 같은 그런 궤적이었어요. 시체가 두 산을 이룰 정도로 완벽한 것 같은 삼손의 승리였습니다. 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너무나도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을 했더니 심히 목말라 기진맥진하여 죽기 일보 직전에 처한 삼손이요 야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과 같은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삼손의 부르짖음에 지체하지 않고요 속전속결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이 되어 다시 소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삼손은 너무나 감격스러워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고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었음을 사사기 기자는 밝히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블레셋의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음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야훼께 부르짖고 전적인 것 같은 주의 큰 것 같은 구원이었음을 신앙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8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 내용이 오늘 은혜가 된단 말이요. 삼손은 자신의 한계를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절박한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어떤 심정을 가지고 블레셋과 한판 승부의 전쟁을 했습니다. 삼손은 유다 자손의 3,000명의 군사가 있었지만은 외롭긴 했지만은 야훼의 영의 도움으로 완전 무장한 것 같은 블레셋의 1,000명의 군사들과 여러분 나귀의 새 턱뼈 하나를 무기 삼고요 칼과 창으로 무장한 것 같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던지 사력을 다했던지 오늘 성경은 밝게 말씀한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뭐잡니까? 일당 10이 아니래요. 일당백도 아닙니다. 일당천을 대상으로 닥치는 대로 블레셋의 적들과 전쟁을 하였더니 삼손이 뭐냐입니까? 심히 목이 말라 야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이러볼 때 삼손의 블레셋 1,000명과 대항하여 싸울 때 유다 사람들 중에는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삼손이 싸우는 것 같은 동안에 모두 다 도망가 버렸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이 아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7시 정도 돼서 왔더니 우리 김강혁 권사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성찬의 떡을요,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 복도에 그 장판 이런 것들을요 다 걷어놓은 거를, 그리고 다시 뭐잡니까? 그거를 다시 해놓는 일에 혼자 하니까 여기도 찌고 저기도 찌기고.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벽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듯이 누군가 옆에서 조력을 해주게 되면은 땀을 흘리지도 않아도 괜찮은데 힘들었단 말이요. 목사님 여기 다치셨네요. 네, 뭐 이렇게도 다치고 저렇게도 다쳐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벽지장도요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말처럼 누굽니까? 유다 자손들, 그들은 뭐잡니까? 3,000명의 어떤 것 같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었는데, 삼손을 도운 것이 아니라 적을 이롭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삼손이 일당 처리돼 가지고요 나귀 특별을 가지고 완전 무장한과 같은 1,000여 명의 군사들과 싸울 때 그들이 없었단 말이요. 형제란 말이요, 피를 나눈 것 같은 형제,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런 어떤 것 같은 기로의 한판 전쟁인데, 여러분 혈육임에도 불구하고요 소용이 없었단 말이요. 적을 이롭게 하는 것 같은 이적죄를 제코도 여러분 도망자가 됐단 말이요. 아주 비겁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사력을 다했던지 기진맥진했던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나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야곱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젠 뭐잡니까? 1,000명 군사들과 싸우고 이기고도 기진맥진했단 말이요, 탈진했단 말이요, 번아웃했단 말이요. 한마디로 그러면요 여러분 자체는 뭐잡니까? 그대로 쓰러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폭염에 쓰러져 사망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한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열의 온도와, 그 다음에 우리 김여루 집사님 같은 경우에 키가 크잖아요. 그 온도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김여루 집사님이 30볼트라 그렇게 하면은 연하는요 50도가 넘어요. 50도가. 그 상식이래요, 상식. 그러니까 우리 김여루 집사님은 더울 때는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유리한 것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불리할 때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김여루 집사님 옆에 가면은 네, 의지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얼마나 사력을 다했던지 심히 목이 말라 야곱께 부르짖어 이르되, 나는요 이 내용이 은혜가 된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개인의 어떤 것 같은 위기, 생활의 위기, 직장의 위기, 사업의 위기, 질병의 어떤 것 같은 위기,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적 어떤 것 같은 상황의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사에 다가와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터지게 되면은 내 개인의 심령이 살고요, 가정이 살고요,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해골국의 생명의 운동이 약동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크고 작은 것 같은 그런 난해한 것 같은 위기가 우리 인생사에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요,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같은 기도가 터져야 돼요. 기록된 말씀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터지게 되면 위기가 뭐잡니까? 기회가 되어지는 것 같은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미국에 유명한 것 같은 교회의 목사님 한 분이 뭘 보내준지 압니까?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영상을 보니까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기도는 과학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도가 과학이다. 이 놀랍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래요.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불임 치료 전문 병원으로 잘 알려진 한국의 차병원 연구팀이 2001년도에 미국에서 발행되는 의학 잡지인 이제 생식의학 저널 프로덕션 메디컬 저널에 흥미있는 것 같은 실험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 발표해 보니까요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 같은 그런 결과인데 이 조사는요 시험관 아기 임신을 위하여 차병원을 찾은 것 같은 환자들을 조사한 것 같은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요 아이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요즘 보면요 불임증들이 많단 말이요. 왜? 의자에 앉아서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잡니까? 그 다음에 전자파를 많이 타기 때문에 불임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들을 낳고요 딸을 낳았다라고 하면은 그 기적이요, 기적. 하나님의 역사요. 진짜 신묘막측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 환자들을 조사한 것 같은 내용이었는데 한 그룹에 속한 환자들에게 미국 등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것 같은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그들의 어떤 것 같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뭐잡니까? 기도하게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그룹에 속한 것 같은 환자들에게 기도 팁을요 붙여주지 않았어요. 기도 팁을 붙여주고 기도 팁을 붙여주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물론 환자들에게 이런 사실을요 철저히 비밀로 한 채 말입니다. 소위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의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 결과 기도의 지원을 받은 것 같은 그룹의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환자의 그룹에 비해 임신 성공률이 2배나 차이가 나더라는 것 같은 흥미로운 것 같은 그런 조사를 뭐잡니까? 다른 데가 아니라 여러분 차병원의 연구팀들이 그렇게 뭐잡니까? 논문에다 실었단 말이에요. 그 뭔 얘기죠? 똑같이 병원에 왔지만은 기도팀이 있는 것 같은 사람과 기도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과의 어떤 것 같은 임신 확률이 여러분 2배로 차이가 났단 말이요. 2배로. 그러니까 그분은 하는 얘기가요, 기도는 뭐잡니까? 과학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내가 목회하면서요 느끼는 것이 요즘은 너무나 기도를 안 해요.
개인의 어떤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질병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의학의 한계 문제, 이런 것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 같은 그런 신호구나, 경고 사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같은 기도가 터져야 되는데 기도가 사라졌단 말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뭐랍니까? 그저 무개념으로 산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움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박한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없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삼손은 뭐랍니까? 목이 말라 하나님 앞에 뭘 하냐입니까? 오늘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성경은요, 그렇게 밝히 말씀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일당 천 명을 완전 무장한 것 같은 그런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무시무시한 것 같은 괴력을 발휘했던 것 같은 삼손이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싸웠더니요, 어떤 일들이 좋았습니까? 지쳤단 말이요, 번아웃 됐단 말이요, 목이 말랐단 말이요, 당장에 뭐잡니까? 죽을 어떤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단 말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폭염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잡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양산을 쓰는 것도 좋고요, 모자를 쓰는 것도 좋고, 선글라스를 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시원한 곳에 여러분 특별한 것 같은 일이 없으면은요, 그런 데 가서 쉬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항상 비축을 해야 될 것이 뭔지 알아요? 물인데 찬 거를 먹으려고 하지 말아요. 찬물 당기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찬물을 먹게 되면은 우리 배 안의 온도가 36도가 되어야 되는데, 찬 걸 먹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온도를 뜨겁게 하려고 하면은 가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장기에 여러 가지 어떤 것 같은 손상이 다가온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뜨거울 때 미지근한 것 같은 그런 물을 항상 보충해 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나는요, 이 내용이 굉장히 은혜가 된단 말이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 자존심이 뭔지 압니까? 교인이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그리고 연합사업에 목사님이 여러분 그 연합사업을 하면서요 얼마나 돈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많이 동원할 수가 있느냐, 그게 교계에서요 능력이래요. 능력이란 말이요. 나는 과거에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잡니까? 이렇게 척박한 것 같은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좋아질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창곤 목사는요 당당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쥐뿔도 없어도 당당해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가운데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인색, 그런가 하면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긍지, 그런가 하면은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긍지와 이 자부심, 이거는요 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어디요 역삼동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호텔에서 교계의 것 같은 그 모임이, 행사를 위한 것 같은 모임이 주어졌을 때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로비로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다른 사람들이 그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요 눈도장 찍으려고 어딜 갔냐니까 그 로비 쪽으로요 뛰어가요. 다들 일어나가지고. 근데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사무총장으로 있지만은 내가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가 당도했을 때 내가 목례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큰 것 같은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것 같은 목사님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러분 어느 날 우리 김미경 교수님이 내 아내가 그 교회에 상담소를 설치하려고 하면은 저희 한 사람이 사인을 해야만이 상담소가 개설이 돼요. 학회의 회장이고 그리고 회장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교수기 때문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 한 사람이 거기 그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모든 어떤과 같은 스케줄을 다 접어두고요 우리 김 박사한테 뭔가 뭐잡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담소를 하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뭔 얘기하는답니까? 어느 교회를 나가십니까?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희 한 사람이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저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침대를 함께 쓰는 것 같은 남편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김미경 교수님이 그분에게 김창곤 사무총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5,000명, 6,000명, 7,000명 목회하는 것 같은 목사님들이 그분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분의 어떤 것 같은 강단에 뭐잡니까 설교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봉투를 뭐잡니까 두둑하게 주는데, 그러기 때문에 뭐잡니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눈도장 찍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김창원 목사는 이게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자기가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오는데도 사무총장인데도 버티고 뭐잡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분이 절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과 영국을 비롯하여 스코틀랜드와 프랑스와 독일과 그런가 하면요 스위스, 그 다음에 네덜란드를 비롯해 가지고 어디요 헝가리, 여러분 이쪽 지역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CTS와 CBS 기자들을 모시고 우리가 돈을 다 들여-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그걸 진행을 했거든요. 43명 정도가 같이 뭐잡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뭐잡니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 한 거야. 아, 김창곤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큰 목회를 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구나. 아, 김창곤 목사는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아내가 심리학 교수고 그런가 하면 학회 회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직함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했구나. 기죽지 않았구나. 영적 어떤 것 같은 자존심이 있었구나.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요. 어느 목사님 앞에서도요 기죽지 않아요. 내가 왜 기를 죽어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은 이유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욕심을 갖되 세속적 어떤 욕심을 갖지 말고요, 거룩한 욕심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야심을 갖되 세속적 어떤 것 같은 야심이 아니래요. 거룩한 것 같은 야심. 그런가 하면은요, 세속적 어떤 것 같은 꿈과 비전이 아니라 거룩한 것 같은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뭐잡니까? 얼마든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삼손의 어떤 것 같은 고백이 뭐요? 여러분, 삼손은 뭐잡니까? 할례도 받지 않는 것 같은 블레셋의 손에 의하여 죽기를 거부한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거룩한 것 같은 영적 뭐잡니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방전된 신체에 충전을 하여 기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삼손은 야훼의 영이요 갑자기 그에게 임하여서 괴력을 지닌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돼가지고 나귀 새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완전 무장한 것 같은 그런 블레셋 군인들을 여러분 한 더미 두 더미가 될 정도로 뭐잡니까? 진멸을 다했단 말이요. 완벽한 승리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것 같은 존재지만은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마음의 어떤 것 같은 정서, 심리, 그런가 하면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런 반면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한계를 지닌 육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신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망각하지 말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라는 거요. 연약해요. 유약해요. 여러분, 장독이 깨지듯이 깨지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단 말이요. 근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슨 배짱 때문에 여러분 운동을 안 합니까? 뭔 배짱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부산에서 살다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배가 망신했어요. 그래서 키도 어린과 같은 그런 나이에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지금 키가 크다가 말았어요. 참 슬픈 것 같은 일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신학교를 다니던 것 같은 동기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내가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점심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너희들하고 상대하지 않고 나이 든 것 같은 권사님들하고만 놀았다.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있었다. 점심을 해결할 것 같은 그 방법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나는 권사님들과 굉장히 친했다. 그래서 점심을 해결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했더니 배꼽을 잡아 하면서도요, 그 사람들이요, 측은지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이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저희 한 사람과 결혼한 것이 동양적 어떤 것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저분과 결혼하게 되면 일평생 먹는 건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날 비웃죠. 우리 때는 6.25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먹는 게 그만큼 중요했단 말이요.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뭔 배짱을 가지고 규칙적 식사를 안 해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숙면을 취하지 않나요? 여러분, 운동을 왜 안 합니까? 여러분이 뭘 믿고 운동을 안 하죠? 여러분 잊지 말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란 말이요. 한계가 있단 말이요. 체력도 한계가 있어요. 쇠자내요. 번아웃 돼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규칙적으로 잘 음식을 섭취하느냐, 그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여러분, 저는 아마 이를 악물고요,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밥을 먹는데 사력을 다해요. 그저 있는 대로. 그 대신에 내 몸에 좋은 것들, 그러니까 섞어 가지고 막 먹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반드시 끼니를 거치 유월절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도 이 나이에 그래도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나이가 되면은 점잖게 차분하게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소리 지르는 건 여전하잖아요. 이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가 많이 되는지 알아요? 더군다나 영상을 찍게 되면은요, 편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것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막 지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삼손이 뭐잡니까? 괴력을 지닌 것 같은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번아웃 됐다는 거예요. 탈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이 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던지 하나님이 여러분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묵한과 같은 그런 곳에 턱 하고요 터치를 하니까 거기서요 샘이 터져 나와 가지고 삼손이 그걸 마심으로써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고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더위에 여러분들이 지치지 말아요. 번아웃 되지 말아요.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래요. 사람이래요. 우리 김여루 집사님이 3주 전부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다 보거든요. 아, 오늘은 잠을 좀 잔가 보다. 아이고, 우리 연아가 딱개비가 돼가지고 아빠 없이는 못 사니까 그저 시도 때도 없이 그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눈높이가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빠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 방에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빠는 자기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직장 생활해야지. 또 집에 와가지고요 가사를 도와야지. 그 다음에 또 연아와 놀아줘야 되지. 또 연아는 또 얼마나 열기가 에너지가 충만한지, 보통 에너지가 아니요. 보통 에너지가 어떨 때는 이 머리에서 보면은요 열이 나요. 그럴 정도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는데도 막 이렇게 졸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도 할아버지 집에 와가지고요 졸지 않아요. 자려고 하지 않아요. 자려고 하면 자자 하고 그러면은요 섭섭해가지고 막 이게 삐죽삐죽 돼요. 더 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주 전에 보니까 우리 사비가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구나, 시달린 것 같구나, 직장 생활이 힘들구나, 그리고 직장 생활에
여러분 또 상사들이 있잖아요. 부하들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알아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아내가 도망 못 가게 또 조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또 조력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마땅한 거야. 요즘 세대가 달라도요. 그렇게 달라요. 우린 옛날에 제 나이 때는요. 뭐지 합니까?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했다가 우리 큰딸한테요. 한 방 얻어맞았어요. 제가요. 어디 아빠 도와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 얘기 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야. 쉼을 잘 가져야 돼요. 재충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물을 잘 마시고요. 영양 어떤 것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섭취를 해야 된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하나님과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번아웃에서 탈진해서 뭐냐입니까? 벗어났다는 거요. 소생이 됐다는 거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입니까? 쉼을 갖지 않으면은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요, 번아웃 될 수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란 말이요. 인간, 유약해요. 연약해요. 그리고 에너지가 억수로 주어지는 게 아니요. 한계가 있단 말이요. 그럴 때 뭐냐입니까? 잘 충전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방전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음을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여러분, 물이 터져나와서 생기를 다시 회복을 받은 것 같은 그 장소를 가리켜가지고 에낙고레라 그렇게 명명을 했단 말이요. 돌비를 세웠다는 거요. 기념을 했다는 거요.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여기가 에낙고레구나. 부르짖는 자의 셈이었구나. 그걸 뭐잡니까? 보면서 뭐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자손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부르짖는 자의 셈. 여러분, 그것이 뭐냐입니까? 에낙고레인데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안문숙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배우, 이분을 혹시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뭘 봤는지 압니까? 누가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거기에 반가운 것 같은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안문숙이라고 하는 것 같은 배우가 뭘 한지 압니까? 어머니가 직분자인데 아주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의 소유자인데 그 안문숙 자매님 보고요. 얘야, 내일 너 다른 스케줄 잡지 마라. 예?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어딜 간지 압니까? 청평에 있는 것 같은 오살리가 아니라 청평 최자실 기념기도원에 거기를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그늘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열이 난 거야. 왜? 저 목사님이 우리가 드린 것 같은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온전한 것 같은 11조를 저 목사님이 먹고 사는데 다 쓰겠지? 여러분, 그렇게 삐딱선을 탔던 거예요. 삐딱선을. 그래서 그 목사님 옆에 가가지고 몇 마디 뭐잡니까? 질문을 던졌더니 그 목사님이 묻지도 않고요, 따지도 않고 한마디 던진 게 뭔지 알아요? 자매님, 그렇게
바른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은 교회 다니지 마라.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자매님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나오다 보면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것 같은 일반적 얘기가 아니라, 자매님,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고 모든 것 같은 매사를 뒤틀리게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뭐잡니까? 심경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장이 뭐잡니까?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으래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3시에 내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들어라. 그랬더니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애완견을 키우는데 이름이 복실이래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실이가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여러분, 부동자세를 가지고 그 안문석 배우를 뭐냐니까 눈을 쳐다보고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고정을 시켜가지고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놈이, 엄마, 나 죽을 때까지 여기 살게 해줘. 나는 엄마만 바라볼게. 엄마만 바라볼게. 그런 어떤 것 같은 눈을 가지고요, 다른 데 시선을 두지 않고 오로지 뭐잡니까? 안문석 그 배우의 어떤 것 같은 눈만을 뭐잡니까? 초점을 두고요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래서 뭐잡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뭐잡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꼬꾸라졌어요. 울긋불긋 난리가 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공개적인 것 같은 장소에 나와가지고 그 사회를 보는 것 같은 집사님이 결혼할 것 같은 의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결혼할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새벽기도 하는 것 같은 남자라고 하면은 결혼하겠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두 마디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그 충격을 준 것 같은 목사가 누구냐? 충주에서 목회하는 초진수 목사님이라고, 저 어떤 동기인데, 그 동기인 것 같은 누군지 알아요? 동생 총은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이 자매에게, 그따위식 예수 믿으려고 하면 교회 다니지 말아라. 충격을 준 것이요, 그게 굉장한 것 같은 그런 자극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경고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개인의 어떤 문제든, 생활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인계점을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경고로 다가오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뭐잡니까? 절박한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살아요. 문제 해결받아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응답의 고속도로가 개통될 수가 있고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한 그 모든 나라들이 셈의 곳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가 있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요, 패배가 승리가 되고,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실패가 성공이 되고, 질병이 건강이 되고요, 불행의 늪에 빠져서 우울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흥하는 것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이 인생사에 뭐잡니까? 다가오는 것 같은 은혜를 오늘날 또 경험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유와 평화는 이상만이 아니라 지극한과 같은 현실의 강력한과 같은 국방력의 힘과 실전에서 승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0절 말씀은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요? 삼손이 뭐냐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는 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일당 천이 아니요. 아니, 일당 100이 아니요. 일당 어떤 50도 아니고 10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시라소리 같은 것 같은 그런 전설력 어떤 것 같은 그런 주목계 어떤 황제. 이 사람이 뭐냐입니까? 여러분 15명 정도는요 거뜬하게 해결을 했단 말이요. 그리고 아시죠? 김두한과 같은 그런 사람도 굉장히 뭐잡니까? 괴력을 지닌 것 같은 그런 싸움꾼이요. 그런가 하면요 이천에 가면은 누구가 있죠? 이정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굉장한 것 같은 그런 싸움꾼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10여 명 정도 얼마든지 감당을 하지만은 여러분 일당백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삼손은 일당천이었단 말이요. 일당천. 천하무적이었단 말이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괴력의 어떤 것 같은 소유자였단 말이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는요 야훼의 영이 충만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을 볼 때 자유라고 하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상만이 아니구나. 지극한 것 같은 그런 현실이구나. 국방력을 힘을 길르지 않게 되면 모든 것 같은 근간이 다 무너진단 말이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너무나 걱정스러운 것이 어떻게 여러분 드론을 평양에다가 정찰을 보낸 게 그게 외채가 되나요? 이미 벌써 5번이나 용산 대통령실에 드론을 북한에서 보내가지고 정찰을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뭘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론 작전 사령관이요 영장 청구가 다가오니까요 그가 뭐냐니까 나는 사익을 위하여 추구하지 않았다. 오로지 나라와 민족만을 위하여 살았다. 부끄럼 없이 살았다. 나는 그 고백을 보고요 살아있는 것 같은 제복 입은 것 같은 군인이 있구나. 정신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군대는 뭐냐니까 상명하복이요. 명령하면은요 국군 통수권자가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요 군인이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세태가 뭐냐입니까? 희한한 것 같은 세태가 됐단 말이요. 이건 뭔가 잘못돼도요. 보통 잘못된 게 아니요. 목사가 볼 때도 잘못됐는데 군사 전문가가 바라볼 때 어떻겠어요?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해요. 왜? 여러분 막강한 것 같은 권력이 탄핵을 시킬까 봐. 비겁한 거 아니요? 한마디로 여러분 목사님들이 싫은 소리를 해야지 좋은 소리만 어떻게 해요? 깜빵에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으라고 하지 뭘 걱정이요? 깜빵에 가가지고 뭘 하면 돼요? 네? 성경 보고요 기도하고 쉼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봐요. 깜빵에 들어간 것 같은 사람이 다 위대한 것 같은 인물이 됐어. 네? 솔직한 얘기지만 억울해도 괜찮아요. 원통해도 괜찮아요. 그래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한 것 같은 위기인데 나는 걱정스러운 것이 자칫 대한민국이 홍콩이 될까? 아니면은 대만이 될까? 아니면은 여러분 필리핀이나 아니면은요 여러분 이상한 것 같은 그런 국가들처럼 무너질까 봐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남올맥이 굉장한 것 같은 경제력, 그리고 신무기를 가진 것 같은 지닌, 강력한 것 같은 군사를 지닌 남올맥이었지만은 북올맥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무너져서 1000만 명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보드피플 여러분 보셨죠? 지금 베트남이 공산화됐잖아요. 여러분, 자유와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이상만이 아니요, 지극한 것 같은 현실인데, 요즘 더 웃기는 것이 여러분, 추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게 더군다나 장관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상만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선제 공격을 하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아랍의 어떤 것 같은 10억과 싸워가지고요, 그들을 뭐잡니까? 이기잖아요. 그게 뭐요? 여러분, 국방을 튼튼히 하고 유비무환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정신이 살아있잖아요. 이스라엘 땅덩어리, 여러분, 핵무기 한 방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란과 싸워요. 시리아와 싸워요. 가자지구와 싸워요. 여러분, 그들은 뭐합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선제 공격을 감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자유와 평화는 이상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극한 것 같은 국방력에 힘이었고, 그 다음에 정신무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 어떤 것 같은 군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 같은 일사각오의 애국의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 여러분, 자유와 평화는요,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아요. 그림의 떡.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는 뭐죠? 삼손이 부르짖었구나. 기도는 과학이구나. 그리고 영적인 것 같은, 거룩한 것 같은 자존심을 잃지 않았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인데 체력 소모가 커지게 되면은, 여러분, 기진맥진하여 죽을 수가 있어요. 방전에 보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충전. 이 여러분요, 재충전할 수 있는 것 같은 기회란 말이요. 휴가 가세요. 쉼을 가져요. 중요해요. 또 뭐랍니까? 수련회 같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참여해서 영적 어떤 것 같은 은혜를 공급을 받아요. 그리고 에락 꼬레라,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이것처럼 뭐랍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것 같은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자유와 평화는 이상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것 같은 현실인데 힘을 길러야 된다.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된다.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